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된 그래서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에 대해서 단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에 대한 이 창세기 기록은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여 축복하고 족장으로 상징되는 이 축복의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지팡이가 지니는 의미는 아마도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족장의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절의 내용은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하고 임종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전장인 48장을 보면 야곱이 병들어서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오른손으로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여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던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른손으로 큰 아들에게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오른손의 의미는 첫 번째라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이 큰아들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그대로 축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는 야곱이 이 축복 기도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49장에 가서는 자기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축복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야곱이 살아왔던 그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첫째 므낫세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또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축복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130살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큰 영적 도전을 받는 것은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의 한 족장으로서의 그런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늦둥이 아들을 보았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이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물론 속이는 행위도 잘못한 것이고 후에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서 형의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기듯이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20년간을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조건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레아는 눈이 침침하고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라헬이 시집을 가고 나서는 언니 레아가 시집을 가기 어려우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좀 속임수를 써서 야곱에게 이 두 딸을 다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까지 이 4명을 통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듯이 해서 12명 12남 1녀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이나 살다가 자기가 살던 이 땅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하란 땅으로 도망하다가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곳에 있는 한 돌을 베고 자던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이 들판인데요. 꿈에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듣죠.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잠에서 깬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한 뒤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듯이 하란 땅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쫓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대 조직과 같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운 마음에 양과 소와 낙타를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낸 뒤에 혼자 야복나루에 남게 되죠.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고 계속 야곱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새벽녘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이 야곱이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리고 씨름한 그 상태에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절개되었죠. 이렇게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다리를 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기원한 겁니다. 밤새 기도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 다음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서는 야곱과 싸운 것이 아니라 포옹하면서 묵은 감정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아마도 야곱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요구했고 그 결말은 축복된 결말로 형 에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그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탈취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기도 하죠. 물론 그들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게 무슨 축복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후대에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쫓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받지 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 가족 사이에 아주 비극이긴 하죠.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였다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결국은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아픔이죠. 가족의 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오히려
애굽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이주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은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축복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분명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과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야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기도하였던 야곱의 이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족장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애굽에 무사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주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에서부터 이주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 미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